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라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노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의 생활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부자가 된 이후에도 다시 우물을 팠는데 보면 우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거기 보면 우물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고 자기 아버지가 해놓았던 거니까 당연히 자기 거죠. 내 아버지가 해놨던 거니까 당연히 내 거지. 어떻게 외손자 놈이 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 안 그래요? 내 아버지 거는 당연히 네 아버지 거는 당연히 네 거지. 내 아버지 거는 당연히 내 거고. 아니야? 그걸로 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알았어. 근데 이 당연한 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들을 메꿔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을 메워버리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를 다시 찾아서 파놨더니 그 우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다 메워놓는 거를 보면 사람 심보가 참 고약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순탄하지가 않아요. 인생살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참 그냥 나이를 먹고 보면 이게 그냥 인생살이랑 사는 모습과 똑같구나. 사람 사는 세상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거구나. 어차피 사람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이야기한 거니까 이게 참 똑같이 얘기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보면 세상에 참 나쁜 인간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회사 어디를 가면 야 저기 김 부장은 조심해라 야 아니면 뭐 이 과장은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준다며.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장로가 성질이 더러워 저 장로 근처도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사람이 나빠봐야 얼마나 나쁘겠어. 그리고 괜히 해코지할 나쁜 악인이 어디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갖고 대해도 그런 악인들이 있어. 아니 자기 아버지의 우물을 파서
자기 아버지가 팠던 걸 내가 파서 내가 찾은 걸 내가 하는데 그걸 메우다니. 말이 되나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번에는 골짜기에 파서 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일반 땅에서 샘을 얻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골짜기에서 얻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일반 땅입니다. 물어보나 마나죠. 우물을 파는 것도 상당한 수고인데, 옛날에 우리 장동에 살 때 지하수를 얻으려고 이렇게 아주 그 땅 지지대를 딱 잡고 위에 뭔가 긴 거 막 15m, 20m짜리를 막 해가지고 땅을 막 파더라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초등학생 때는 그게, 국민학생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하수 파는 거였더라고. 근데 그걸 파면 물이 잘 나오면 다행일 텐데 잘못 찾으면 또 파야 되고 또 파야 되고 그럴 거 아니요. 근데 기계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삽이나 있었을까 몰라. 근데 우물을 판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일반 땅도 아니고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로또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이건 실로 대박이 터진 거죠. 왜 대박이 터졌냐? 골짜기에 물이 있다는 얘기는 성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죠. 개족산성. 성이 있으려면 거의 산에 있어요. 일반 평지에 있으면 침략하기가 쉬워. 그래서 산에 성이 있습니다. 개족산성, 뭐 상당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에서 버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먹을 게 있어야겠죠. 근데 골짜기에 샘이 터졌다? 이거는 무조건 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평지에 성을 쌓으면 침략당하기 쉬워요. 근데 산에 성을 쌓으면 침략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침략하기도 힘들고 뺏기도 힘들고 오히려 지키기가 수성전하기가 너무 편하죠. 일단 올라오느라 힘이 다 빠졌을 거 아니야. 그럼 돌 하나만 던지면 이기겠지. 그러니 골짜기에서 샘이 터졌다는 얘기는 로또를 맞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세울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되는 그런 게 바로 골짜기에 샘이 터진 겁니다. 일을 당해서 자기 아버지 거를 찾으려고 했더니 저것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의 우물들을 메꿔서 그래 아이고 내가 못 살겠네 하고 다투어서 나중에 다시 이제 골짜기 가서 어떻게 샘을 팠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야 이제는 내가 잘 되려나 보다. 야 내가 이제는 내가 잘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걸 가만두고 보지 않더라고. 또 나쁜 놈들이 그 성을 와서 또 뺐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샘이 터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싸웠잖아요. 애색, 싸우다, 신나, 다투다. 이삭이 우물을 대하면서 싸우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글자를 모르는 거야. 여기 분명히 싸우고 이름 자체도 신나, 다툼,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어느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그냥 뺏기려고 하겠어. 내가 만약에 우리 종인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종인이가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안 있겠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난리를 치겠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우물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자기들의 양떼, 종들, 그리고 소떼, 이 먹여야 할 가축들, 이뤄놓은 재산들, 지어야 할 농사 다 물의 근원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거를 뺏긴다고? 말도 안 되지. 근데 또 뺏겼습니다. 21절 말씀. 이번에도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또 터졌어요. 이쯤 되면 이삭의 종들이 우물 찾는 도사가 한 명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들 가운데 우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찾는 수맥 하나는 기가 막히게 몸으로 땡기는 놈이 하나 있었나 봐. 아니면 이삭이 정말 복을 받아서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근데 찾았더니 또 빼앗겼어요. 이게 참 억울하지. 찾았더니 아버지의 것을 찾았더니 뺏기고 골짜기에다 팠더니 또 뺏기고 다른 데다 피해서 또 팠더니 또 뺏기고 계속 뺏기고. 이쯤 되면 야, 이 참 비도덕하고 심보 계약한 저놈들을 가만두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쯤에 싸우고 뺏기고 싸우고 뺏기고 이렇게 한 이후에 또 나중에 한 곳을 팠습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싸우고 뺏기고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 말씀에 우물을 또 팠는데 이번에는 다투지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 이름을 무엇라 지었냐?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은 것까지 빼앗을 것 같은 이런 성질 고약한 놈들이 왜 가서 빼앗지 않았을까? 아니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인데 그것마저 빼앗는 놈들이 골짜기에 가서 팠는데 그것도 빼앗고 딴 데서 또 팠는데 그것도 빼앗는 놈들이 이번에는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 안 뺏었을까요? 1번 한 번, 두 번, 세 번 뺏었더니 이제는 뺏는 게 지겨워서 2번 세 번이나 뺏으면 저놈들이 나를 공격할까 봐 3번 뺏을 가치가 없어서 정답은 3번입니다. 뺏을 가치가 없어서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말로는 옷이라는 표현이 여성형 표현입니다. 작고 좁고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말은 옷이라는 표현이 작고 좁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말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좁으니 이거는 야 저 우물 정도는 뺏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안 뺏은 겁니다. 그리고 남성형 표현으로는 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명 중에 미스바가 있죠. 미스바 대성회 뭐 이렇게 하면서 대성회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대성회를 할 정도로 클 정도의 장소였으면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컸으면 미스바라고 지었겠어요. 만약에 이 르호봇이 장소가 만약에 크고 정말 쓸만한 곳이었다면 아마 르호밭 아니면 르호바라고 지었을 겁니다. 근데 장소가 작고 쓸만하지 않았으니까 르호봇이라고 지었겠죠. 그래서 작고 조그만하니 그래 저건 뺏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삭은 23절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브엘세바에 갑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맹세의 우물 야 이거 이제 우리 여기서 맹세하자 이렇게 했던 그 맹세의 우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우물을 또 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번성을 허락해 주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별 온갖 희한한 인간들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직장에서 평안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이뤄놓은 성과를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뺏어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참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사태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 있고 또 마치 내가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임에도 오히려 또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물론 이제 야곱의 종들이 뭐 우물을 잘 찾아서 대박이 나고 뭐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사람 관계의 일인 거고 인복인 거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장막을 치고 그 옆에 또 우물을 또 찾았습니다. 그 옆에서 우물을 또 찾고 나중에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나 뭐 혹은 사람 사는 모습에서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자의 삶으로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듣고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은혜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 잘 돼 보이는 것 안 될 수도 있지. 당장에 안 좋아 보이는 것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지. 그건 가타부타의 일에 휘말리지 마시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